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의 크기,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단순한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원하지 마십시오. 제게 주신 것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바른 선택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그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2만 명이나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적어도 2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계산하고 부족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들이 가진 기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죠. 뭘 주면서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해라라고 하면 제자들이 기뻐할 건데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몰랐던 너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빌드업한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물러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11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곳까지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 물러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숨을 고르고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획은 무너지고 상황은 이제 통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어찌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현실이.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정리된 일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준비된 조건만에서만 일하시지는 않는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무리를 막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사역 시간이 끝났으니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에도 아주 좋은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피곤한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러 병을 고치러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로 부대끼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미 그곳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며 두루마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어스름한 그림자가 갈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제자들은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주님, 저들을 보내십시오. 마을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인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철저히 현실적인 판단이고 무리를 배려한 최선의 대안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속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빈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장소가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할 결핍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겁 많고 계산적이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아멘.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 사람들을 보내버립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 역시 은과 금이 없는 차디찬 빈들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의 베드로는 더 이상 결핍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보는 대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빈들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성전 미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한계를 그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빈들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물고기 5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 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그들이 에서 구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했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밖에 뭐뭐 밖에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저에게 이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00명이란 거대한 숫자, 아이들과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 어렵게 구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들에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이성적이었고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사지 않고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딱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대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는 여전히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들려있지 않아요. 이 조그만 쟁반에. 아직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이나 기미조차도 없어요. 배고픔에 지쳐 웅성거리는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막 서둘러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묻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줄을 서서 앉으라는 겁니까? 먹을 게 있긴 한 겁니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순종의 실상입니다. 순종은 모든 결과를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계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는 막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치라 하시니 그 말씀의 권위에 우선 우리가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뭡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부터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15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제자들이 돌을 달았거나 주저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님의 바로 그 권위와 질서 아래로 가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토를 닦고 이심하고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신뢰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뭐뭐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을 들고 먼저 기적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앉히는 그 작은 순종이 빈들을 잔치상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모습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막 떡비가 내리거나 갑자기 잔치상이 확 차려지는 그런 화려한 어떤 광경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초라한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겨우 이것뿐이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직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헌신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드리는 그 과부의 두렵돈,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희생이잖아요. 넉넉할 때 수십억 수백억 있을 때 드리는 돈 1,000만 원과 없을 때 드리는 그 많은의 차이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용량과 양과 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됐죠?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죠. 빈들에서 해는 저물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한 그 결핍의 한복판에서 예수님 먼저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암이 4기고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계속 주시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교회에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헌금해서 제 목사님은 괜히 듣고 이미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해서 오해를 하고 굉장히 섭섭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할까 말할까 하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당신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왜 그 큰 돈을 교회에다 헌금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고쳐주셨다고 믿고 그것에 감사하여 드린 것뿐이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진짜 시한부 된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가 그 감사를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뭘 돈을 드리고 뭘 헌신을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살아서 목회를 하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돈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5,000명을 먹일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먼저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눕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한 번에 완성되어 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떼어 줄 때마다 그들의 손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진행되는 진행형의 기적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 그 당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그것을 감상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참으로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허기만 면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빈들에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완벽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2바구니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처음보다 양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 바구니를 들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빈 바구니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을 그릇인 거예요. 빈들의 결핍에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잔치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조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생이 저물어가는 들판에서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